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평안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유대인들은 샬롬,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요. 우리 캐나다, 미국 영어권에서는 굿모닝, 굿바이 그렇게 인사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이 모두가 다 평안을 묻고 평안을 비는 인사들입니다. 평안이란 이렇게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열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영국 시인 블레이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만나는 얼굴마다 피곤의 그림자와 슬픔의 빛뿐이다. 평안을 염원하지만 실상은 불행에 떨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평안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평안한데 물질이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건강할 때는 평안한데 병들면 평안도 함께 병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평안한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안도 같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말씀의 설교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끝부분부터 16장에 이르도록 긴 마지막 다락방 강화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고별 설교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 주님은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 그들을 여러 말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이 긴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한 번 더 살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함께 나누며 또 주시는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다 환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 그리고 그 종류도 참 다양함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환난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환난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환난이 될 수 있고 역사적인 환난, 역사 자체가 환난인 그런 때도 있습니다. 10년을 예수 믿고 한 5년 전쯤 집사가 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집이 특별히 남을 해롭게 한 일, 남에게 못할 일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고
살던 집은 가압류 상태가 되어져서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잠적을 해버렸고 시댁은 미국에 있고 친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두 아이 데리고 당장 갈 곳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뜻밖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 없는 우리 가정을 이토록 풍지박산을 만들 수 있느냐?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남편과 자기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죄 없는 두 아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이 권면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집사님 가정, 사업 다 잘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지금은 힘들겠지만 실패의 요인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사업을 핑계로 주일 범하는 것 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한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렸던 그런 약속들을 파기한 일은 없나요? 혹시 11조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과 가정을 한번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환란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자포자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고 말 것이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권면 우리도 마음에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평안을 상실하고 마침내 원망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환난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있는 거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나, 오히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돌아봐 보게 됩니다. 이런 바른 시각,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문제를 분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극복하게도 되고 승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 세상에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인정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환난이 있는데 그때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담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을 자신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아주 쉬운 병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일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 힘만 가지고, 내 능력만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드러나는 것은 어려운 환난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누구에게든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이런 염려가 다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곧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환난도, 이 문제도,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고난 믿음으로 극복하고 통과하면 하나님 계획하신 더 아름다운 일이 있겠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당한 환난과 문제 앞에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는데 도무지 하나님 생각은 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속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결정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키를 가지고 농사하는 분이 이렇게 키를 까불죠. 그러면 쭉정이는 전부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지만 알곡은 점점 더 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오늘 내 곁을 지나가는, 내 가정 곁을 지나가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난과 풍랑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알곡이라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맡겨드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았어도 풍랑이 일 때 쭉정이라면 그 바람에 날려서 멀리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은 정녕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구실로 삼아서 죄로 만들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시기한 원수들의 계략이었습니다. 큰 환난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게 된 것을 알고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니엘의 신앙, 얼마나 담대한 신앙인가를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이 얼마나 배짱이 좋았냐,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은 어렵게 돌아가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고 기도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생명이,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내 남은 생애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담대하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달라붙다, 묶는다, 강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정령 담대한 사람입니까? 사이를 두지 않고 바짝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묶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십시오. 나는 나무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환난 중에도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환난이라는 말과 평안이라는 말이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난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환난은 세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김같이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도 세상으로 말미암은 환난을 이기게 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평안의 주체이신 예수님께 달라붙고 나 자신을 묶어버려서 담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마침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는 힘들고 참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담대해도 좋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경험하게 된다. 마침내 이길 것이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와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의 다리로 끌고 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죽음의 종로로 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구나. 사망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구나. 바로 우리는 그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하시고 제자들 발 씻기시고 그리고 이제 긴 시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 긴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실 이 시점은 말이죠.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 부활의 사건도 물론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십자가도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기었노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이 선언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사건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데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세상을 이겼다. 이기었노라.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과 주님의 차이를 봅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 미래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내일 일, 잠깐 후의 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 사건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말씀을 얘기하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미 이것은 확보되어진 승리입니다. 그래서 완료형 동사 이기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은총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과 한국이 축구 시합을 했다 한번 그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국가대표가 나가서 뛰잖아요. 그런데 경기를 해가지고 멋지게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온 국민이 펄펄 뛰면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 축구 시합하는 그 축구장에 간 적도 없고 축구 선수로 뛴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습니까? 대표 선수가 뛰어서 이기면 민족이 이긴 거예요. 민족이.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는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주님의 승리와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겠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도 성도도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승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벌써 이겼다. 담대해라. 내 승리가 너희의 승리로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문제가 나를 삼키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침내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현재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아라. 최종적인 승리는 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마침내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미 확보되어진 승리를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려움, 고난, 나의 약함, 나의 무능 이것만 보면 우린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놀라운 승리를 여기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삶의 자리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제한된 것이 많고 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나의 무능, 나의 약함, 나의 추함, 나의 부끄러움 수없이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은 아주 크고 험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 속에 평안을 열망하지만 우리 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절망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안에서 얻게 될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평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현주소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에게도 환난이 있다. 특별히 이 땅을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환난이 너희를 가로막을 것이다. 알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다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승리를 선언하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장차 얻게 될, 누리게 될 그 승리의 영광을 여기서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얻게 될 승리, 그 영광, 눈이 열려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슴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 그 승리,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면서 후퇴하는 자가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속에 환란이 있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자리에 서도 주님께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 이기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밀 붙잡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의 영광의 자리에 모두 다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열심히,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며 두려움과 절망에 매이는 순간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인생된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나오면서 무거운 짐, 환난 앞에 염려하며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이미 내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음성 들으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 그 영광 바라봄으로 오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많은 현장을 오늘로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바로 여기서 미래에 약속한 그 승리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의 장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모든 걱정 주님이 받아 주시옵고, 특별히 고난 중에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